샬롬. 아멘.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이렇게 열심히 잘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데 오늘 그 주님의 그 기쁨, 내면에서 정말 차오르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으로 세상의 모든 고민, 우울, 불안 그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오직 주님으로 가득 찬 시간, 그 시간이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우리 한 주 정말 우리 어떤 열심으로 살아오셨나요? 특히 우리 저번 주에 예수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자꾸 우리가 연약하여서 자꾸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제대로 가고 있는가 생각될 때도 많고 무엇보다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도 많고, 그렇지만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를 부드러 주시는 거죠. 우리가 강하게 나갈수록, 그렇죠? 하나님 부드러 주기보다는 뭔가, 그렇죠? 우리의 고집이 꺾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이 다윗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다윗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다윗을 5번째 시간까지 오고 있는데 정말 처음에 다윗을 준비할 때 너무나 가슴이 벅차고 너무나 좋았거든요. 근데 그 좋음이 자꾸 이 안에만 머물고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고 있는지 정말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처 우리가 말씀에 다 다루지 못하였지만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란 그렇죠? 특별한 칭찬을 받았던 그 다윗을 우리가 평생에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부분도 많기에 또한 사람으로서의 우리 다윗, 그렇죠? 그 다윗을 우리가 정말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을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또 다음을 기약하면서 혹시라도 제가 다윗을 너무 찐을 빼다가 여러분이 다윗에 질릴까봐, 그렇죠? 항상 좀 남겨놔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의 몫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설교 말씀도 제가 지금까지는 정말 저의 그 감동을 막 다 전달하고 싶어서 예의 같았는데 성령님이 하실 일을, 그렇죠? 남겨놓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스스로 발견할 부분을 남겨놓고, 그래서 좀 말씀을 좀 줄여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다짐만 했습니다만 같이 말씀 속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예배,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오늘은 다윗의 마지막 시간으로 다윗의 예배, 다윗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좀 많이 들었던 말씀이요, 찬양에서도 많이 불렀던, 그렇죠? 아까 우리가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정말 우리가 다윗처럼 춤을 춘다는 게 어떤 걸까? 근데 왜 다윗은 그렇게 춤을 췄을까? 그렇죠? 무엇 때문에? 다윗이 원래 흥부자였어. 흥이 많아서 다윗이 저렇게 춤을 췄을까? 수련회 가면 맨날 이렇게 춤추고 하는데, 그렇죠? 그 다윗에 대해서 더 깊숙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 다윗을 이끄신 하나님을,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다윗의 착각을 살펴봐야, 그래야 다윗의 기쁨이, 또 다윗의 회복된 기쁨이 흘러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제목으로 인간적인 열심, 그 끝. 우리 저 그림을 보시면 지금, 그렇죠? 지금 다윗이 본문 배경을 약간만 설명하면, 지금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이죠. 사무엘하 4장까지 해서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고, 또 사울의 후손과의 전쟁이 끝나고 사무엘하 5장에서 드디어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웃 나라에서 아직 왕이 막 초반에 됐을 때 막 흔들릴 때 얼른 이때다 하고 블레셋이 공격을 2번이나 감행하죠. 그때 블레셋의 공격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물리치면서 이제 다윗이 뭔가 이제 내가 정말 왕이 돼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그 처음으로 한 것이 바로 이제 내가 무엇을 할까?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궤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30년 동안이나 그렇죠? 아주 쫙 구석진 곳에 처박혀 있는 것을 다윗이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십계명이 담겨져 있는 궤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왕국의 중심에 삼아야겠다고 해서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열심을 품고 뭔가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게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렇죠?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겠지만 제일 먼저 한 것은 시골에 있는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아비나답의 집으로 갔습니다. 6장 3절. 그렇죠? 근데 아비나답의 집에서 수레를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데 읽어보면 새 수레를 준비하였습니다. 나름 최신식의 수레를 통해서 그렇죠? 좀 최신식 수레니까 뭔가 이렇게 도를 통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 모시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이 수레는 왜 갑자기 수레가 나왔을까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법궤가 30년 전에 블레셋 땅에 빼앗겼다가 그 법궤가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이 막 그렇죠? 그 법궤를 자신의 우상들을 모신 곳에다가 모셔놨는데 법궤를 막 깔보고 뭔가 저기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의 우상들을 다 그렇죠? 막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면서 블레셋이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해서 블레셋이 선택한 방법이 수레에다가 송아지, 그렇죠? 소를 끌어서 한 번도 저기 해보지 않은 아주 살찌고 깨끗한 소를 통해서 수레에 담아서 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레가 곧장 이스라엘 땅으로 왔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그렇죠? 아무도 몰고 있지 않는 그렇죠? 수레에 소들이 하나님 법궤를 끌고 온 거죠. 정말 자기들이 보기에는 뭔가 멋지고 신비해 보였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라고 나름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방법으로 새로운 수레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가다 보니까 갑자기 저 장면처럼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갑자기 소가 뭔가 발을 삐끗했는지 갑자기 움직이고 그렇죠? 뭔가 비틀거리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질 것 같은 모습 속에서 누가? 우사. 그렇죠?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죠. 우사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사도 좋은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궤를 지켜야 돼. 그렇죠? 우사는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같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던 자기가 쭉 옆에서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모습을 보고 성장했던 그렇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더 애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지켜야 되라고 하면서 자신의 손을 댔죠. 결과는 바로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나름 좋은 마음이고 열심인데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주석이나 여러 가지 성경 신학자들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사가 정말 좋은 자신의 마음이었고 좋은 열심이었겠지만 하나님을 낮은 분으로 내가 하나님의 수호자처럼 내가 하나님을 지켜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본 거죠.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사가 하나님을 상자에 가두려 했다라고.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본 거죠. 내가 정말 높은 존재가 돼서 내가 이렇게 수레를 몰고 가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한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한 가지는 우사는 땅보다 자기 손이 더 깨끗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닿는 건 안 되지만 내 손에 닿는 건 그럼 나는 나를 되게 높은 존재로 본 거죠. 다른 말로 봐보면 상당히 교만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한 번씩 그렇게 되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어. 내가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선심이 돼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선심을 베푸듯이 내가 하나님께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이 혹시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그렇게 우사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믿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자가 종교인이랍니다. 우사는 종교인들에 대한 경고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물론 우사가 불쌍히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사가 지금 죽었다 해서 지옥에 간 건 아닙니다. 지옥에 갔단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데리고 가셨고 사람들에게 경고를 위해서 데려가셨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을 축복이라 생각하고 죽으면 그렇죠? 벌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사를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당혹스럽고 더 난감한 사람이 바로 다윗일 것 같습니다. 다윗은 지도자죠. 다윗이 지금 왕이 돼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차라리 다윗이 본인이 죽었으면 그렇죠? 그냥 죽었구나라고 할 텐데 남이 죽었어요. 아랫사람이 죽었어요. 다윗이 어떤 마음일까? 저에게 한번 대입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막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어딘가를 이동을 했거나 생각하기도 싫지만 우리가 주일학교가 어디 이동을 했거나 뭔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갑자기 정말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겼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우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뭔가 일을 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큰 일이 생겨버렸어요. 어떡하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너무나 당혹스럽고 너무나 난감하고 너무나 그쵸? 견딜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대로 그쵸? 3개월 동안 집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저희 말씀 봐보면 사무엘하 6장 9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또 8절에 보면 분하여 그렇죠?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릅니다. 처음에 반응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칭찬을 못 해줄 망정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처음에는 분노를 하고 두 번째는 또 두려워하고 왜 나한테 이러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져요? 낯설게 느껴지죠. 지금까지 나에게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왕이 되게 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친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다니 하나님 갑자기 낯설어지고 그렇죠. 영적으로 침체기가 오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실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낯선 하나님. 때로 하나님 낯설게 느껴지고 내 뜻대로 내 기대대로 안 된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광야의 시간일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실까? 근데 우리가 저번에 나눴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라.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그런 상황에 놔두셨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린 시절 같았으면 그냥 쭉쭉쭉 그냥 그쵸? 하나님이 어린애가 만져도 죽게 만들었을까요? 때로는 어린애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쵸? 그럴 수 있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장하고 더 알아가야 될 시기에도 그렇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쵸? 잠시 낯선 하나님으로 광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는 것.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다윗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었죠. 다윗이 그쵸? 물론 그 전에 아닙니다. 네. 다윗이 말씀을 봐보니까 그렇죠. 다윗이 말씀 직접 보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들었거나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다윗이 찾은 말씀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이죠. 고핫 자손들이 와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일 것이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 말씀을 다윗이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하 6장하고 똑같은 상황을 병행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역대상입니다. 역대상에 봐보면 다윗이 쭉 왕이 되는 과정과 그리고 왕이 이후의 과정들이 약간 다른 시각으로 제사장의 시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역대상 1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들이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아멘. 네. 다윗이 이 말씀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잘못 알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내 방식대로 일했구나.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무시한 채로 내 열심으로만 뭔가 하려고 했구나. 이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사무엘하 그렇죠? 6장 초반에 봐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려고 할 때 이거를 군대 장관들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시도할 때는 제사장들과 상의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먼저 초대했는가? 다윗이 두려워만 하고 있을 때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에 안 넣었었는데 아까 저 드라마 바이블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이 넣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법궤에 있는 곳이 저주를 받는 곳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죠. 오벳 에돔의 집에 축복을 내려주셔서 오벳 에돔의 집이 세 달 동안 잘 됐다니 어떤 일이 좋았을까?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법궤가 세 달 동안 우리 집에 있었더니 너무나 좋았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집에 있었더니 세 달 동안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이 두려워만 하고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다윗에게 사인을 보내주시고 신호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궤는 절대로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말씀을 숙고하고 찾아내서 하나님을 알아가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다시 도전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렇죠? 3달 후에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 말씀 봐보면 그렇죠? 이번에는 6장 12절이죠. 네, 제 거 주보가 좀 잘려 있어가지고 했더니 6장 12절 말씀 봐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12절 13절에 계속 반복된 말이 기쁨으로 매고 여호와의 길을 맨 사람들이 그렇죠? 계속 매어오니라라고 해서 성경에서 반복된 말은 강조라고 합니다. 강조. 계속 저 법궤를 메어왔다는 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뭔가 최신식 시설,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신비한 그런 것에 기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몸에 직접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식대로 이렇게 메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거죠.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방식에서 봐보면 약간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일단 이 과정을 시편 30편에 봐보면 다윗의 성전 낙성가라고 해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면서 부르는 노래가 성전 낙성가인데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왜 성전 낙성가를 불렀을까? 바로 오늘 장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다윗의 장막 속에다 모시거든요. 그 장면을 바로 다윗의 성전 낙성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시편 30편에 봐보면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5절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분명히 노여워하실 때가 있고 뭔가 나에게 낯설게 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평생이더라.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뭔가 그렇죠? 나를 낯설게 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을 다윗이 정말 찬양하면서 부르거든요. 네, 그 말씀이 있었고요. 또한 약간 특별한 장면 중에서 하나가 오늘 봐보면 다윗이 그렇죠? 법궤를 메고 6걸음을 걸으면 그 다음에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린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6이란 단어가 그렇죠? 뭔가 사람의 숫자고 7은 하나님의 숫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이라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때 그리고 7번째 하나님 숫자 때는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또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일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7번째 날이고 그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구약 때는. 그래서 다윗이 6걸음을 가면 7번째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22km를 합니다. 22km 가면 6걸음 걷고 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 그렇죠? 2,500번이나 제사를 드리는. 그러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데 다윗은 훨씬 더 많은. 그래서 어떤 성경을 봐보면 메시지 성경이나 이런 데서는 이 장면을 정말 다윗이 낭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정말 흘러넘치게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왜 그렇게 했을 것인가? 그만큼 다윗의 기쁨을 표현하고 싶었겠죠. 네. 정말 그렇게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아끼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아끼랴? 근데 이런 해석도 있지만 또 다른 해석으로는 다윗이 계속 이렇게 드린 게 아니라 첫 6걸음을 떼보고 그렇죠? 죽지 않은 걸 보면서 기쁨으로 7번째 예물을 드렸다. 그렇죠? 그래서 역대상에 봐보면 계속 드린 게 아니라 살찐 송아지, 살찐 소 7마리와 이렇게 드렸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말을 봐보면 후자의 해석이 더 맞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예배를 솔로몬의 1,000번제부터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 지금 제사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의 표본을 말할 때 다윗의 예배를, 다윗의 장막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배라고 하면, 장막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초소에 모셔서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하면 모세 시대 때 처음 장막이 있었고 또 솔로몬 시대 때는 정말 화려하게 지은 금으로 지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보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 15장 16절은 구약 성경 아모스 9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겠다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모세의 장막도 있었고 솔로몬의 성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을 가장 기뻐하셨답니다.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이 무엇인가? 다윗은 오늘 그렇죠?
뭔가 제사를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던 그 다윗의 장막을 가장 기뻐하셨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윗에게서 진정한 예배를 두 가지만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예배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해가는 것? 알아가는 것. 예배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오늘 말씀 봐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렇죠? 우리가 13절 봐보면, 아니죠, 1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게 오늘 하가다 말씀이기도 한데요, 배 에봇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 영어 성경 봐보면 린넨이라고 나오네요. 린넨 혹시 여자분들은 아시죠? 저는 린넨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서 린넨 했더니 뭔가 이렇게 보들보들하고 그런가요? 약간 배옷이니까 약간 그런 시원한 배의 느낌도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린넨에 그 당시에는 다 드레스를 입었으니까 린넨 드레스가 되겠죠. 약간은 좀 약간 하늘하늘하고 린넨 드레스를 입고 춤을 췄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거기까지. 자, 해서 린넨 드레스이기 때문에 약간 좀 하늘거리고, 특히 다윗의 춤은 좀 뒤에도 좀 보겠지만 뛰면서 뛰논다라고 하니까 린넨 드레스를 입고 막 퐁청퐁청 뛴 거죠. 막 높이. 그렇죠. 다윗이 춤을 잘 췄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뛰는 춤을 췄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기서 한 가지는 다윗은 왕인데 왕의 옷을 입지 않고, 왕이니까 대관식을 하듯이 딱 왕복을 입고 앞에 가고, 또는 하나님의 법궤가 가고 왕복을 입고 따라가면서 나는 왕 이렇게 딱 따라가야 될 텐데, 다윗이 지금 왕의 옷을 입지 않고 배 에봇을 입었답니다. 배 에봇은 제사장들의 옷입니다. 지금 다윗은 제사장, 예배자의 옷을 입고, 내가 지금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예배자야. 다른 예배자들과 함께 나는 정말 기뻐 뛴뛰면서 나는 예배자야.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어. 나를 지금까지 쭉 키워주신 분이고 나를 지금까지 밀어주신 분인데, 내가 잠시 하나님과 낯설어져서 내가 정말 그 관계가 깨져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내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어. 난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실까 하면서 내가 정말 실망하고, 하나님 나에게 갑자기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어가지고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었어. 하나님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사랑으로 나를 부듬어 주신 분이었다는 걸 내가 알게 되면서 정말 미쳐 뛰듯이 뛰는 그런 예배자인 거죠. 자신의 생각, 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는 예배자.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다라고 했을 때 호세아 6장 6절 말씀 봐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막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이란 게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가 뭐 선물해주고 꽃 갖다 주고 막 돈, 다이아, 뭐 아무리 뭘 갖다 줄지라도, 그렇죠? 그냥 휙 던져주고, 그렇죠? 중요한 건 어떤 물건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죠. 네. 마음을 알아주지 않은 채 아무거나 갖다 준다고 하면 그건 너무 일방적인 사랑이거나 사랑이 아니라 집착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 아멘. 아멘. 다윗이 그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바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송한다는 건 사랑 고백이지 않습니까? 정말 얼마나, 그렇죠? 옆에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아무도 안 하시지만 얼마나 정말 하나님 보기 사랑스럽다 이렇게 말한 거 자체가 높여주고 띄워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행기 태운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고백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걸 모른 채로 엉뚱하게 내 방식대로 막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시라고, 우리가 예배를 막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막, 주일날 내가 주일날, 물론 그 마음도 소중하죠. 옛날 보면 우리가 정말 주일날은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돈도 안 쓰고 내가 나의 오락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그 마음도 중요한데 형식만 남아버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내가 찬송하는 거, 내가 정말 기뻐서 하는 거, 그걸 다윗이 알았나 봅니다. 그래서 역대상 15장 16절 봐보면 다윗이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과 당시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가 아니었을까요? 그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정말 나팔을 불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춤추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을 지금 이 순간 다윗이 한 거죠.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그 어떤 솔로몬의 일천 번제보다, 어떤 것보다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고
그 다윗의 장막에 우리와 함께 거하길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약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구약 때는 막 그쵸 피해 제사를 드렸지만 이미 예수의 신약 그쵸 피해 제사가 있었기에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합니까? 신령한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찬미의 제사를 다윗이 알았나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양의 수, 소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가장 기쁘게 내 마음을 들여서 날뛰면서 기뻐 춤추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감사로 내가 춤을 추는 거. 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이렇게 춤추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네, 당황하시지만, 네. 아무튼 그렇게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정말 고급 율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흘러가는 대로. 우리 옛날에 붕해할 때 보면 우리 어르신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붕해할 때 막 뒤에서 이렇게 덩실덩실 춤추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웠는데, 그렇죠. 지금은 너무 세련된 율동만 남아 있고 그런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춤은 그런 춤이 아니었을까? 네. 아멘. 아멘. 네, 당황스러우시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 속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그것이 다윗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다윗에게 배우는 진정한 예배 두 번째. 예배는 효율성이 아니라 진정성이죠. 얼마나 진정성 있게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예배는 이래야 돼. 예배는 이렇게 돼야 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기도를 잘해야만 기도를 하고, 내가 찬양을 잘해야지만 찬양을 하고, 내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지만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쓰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히려 세리의 어눌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셨고, 그리고 정말 성가대의 그 아름다운 소리도 좋아하시겠지만, 우리가 박자 틀리고 음치 박치일지라도 음치 박치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그쵸 내 것을 다 드릴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늘 막 씨름하거든요. 막 주일날 새벽까지도 막 하나님이 이 말씀 통해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게 뭘까 하고 막 씨름하는데 잘 안 주셔가지고 막 답답해요. 막 그래갖고 막 갑자기 나가서 막 푸시업도 하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기도하다가 자고 이렇게 막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했는데, 중요한 건 책상 앞에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고 주시지 않고 그렇게 막 다른 행동을 할 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렇죠. 아랫집이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크게 나게 하진 않지만 그러기에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주고자 하신 말씀이 뭘까를 마지막까지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 서거든요. 그래서 자꾸 시간을 잘 못 지켜가지고 그게 늘 안타깝긴 한데, 아무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신다는 거죠. 우리가 연약할 때 그 모습으로 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안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약함을 들어서 쓰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 아멘. 네. 예배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가장 사랑하신 모습이 아닐까. 다윗의 평생을 봐보면 다윗의 평생은 그렇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 거기서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오늘 다윗의 춤을 봐보면 그렇죠? 다윗의 춤에 대해서 그렇죠? 다윗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 다윗의 춤을 보면서 충격받아서 그렇죠? 왜 왕인데 그렇게 채신머리 없이 왜 그렇게 춤을 춥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미갈이 나오죠. 미갈은 눈에 보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다윗이 왜 저렇게 춤을 출까의 그 마음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단지 겉에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면서 그래도 왕인데 왜 저렇게 채신머리 없이 아까 린넨 옷을 입고 그렇죠? 린넨 옷이 이렇게 좀 나풀나풀하지 않습니까? 그 옷을 입고 뛰면 그렇죠? 나름 그렇죠? 상당히 좀 아슬아슬하게 좀 보이지 않았을까? 그렇죠?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네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은 지금
누군가를 시험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금 다윗의 21절 말씀 봐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은 또 나오죠. 반복된 말씀은 강조라는 거.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나는 지금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거고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춘 거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춤췄지 내가 사람들 보라고 춤춘 건 아니거든. 내가 혹시라도 나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면 미안한데 내 마음을 이해해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보이고 싶었어. 나는 안 그러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표현한 거야. 우리는 흔히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자유,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유죠. 내가 자유롭고 싶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자유롭고 싶어서 직장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자유롭고 싶어서 뭔가를 해야 돼. 왜냐하면 안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도 그렇죠. 얽매일 것 같고 모두 얽매일 것 같고 얽매일 게 많을 것 같으니까. 돈이 있으면 나를 자유롭게 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자꾸 자유를 갈구하면서 자꾸 뭔가를 따라다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다가 더 얽매인다는 거죠. 자유는 그렇죠? 무엇으로부터 그렇죠? 의 자유도 있지만 그렇죠? 그러나 지금 이 세대가 그렇죠? 하나님 믿는 것도 왠지 자꾸 얽매이는 것 같아서 싫어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으로의 자유도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렇죠? 아무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찬양하고 자유롭게 내가 뛰어놀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이 정말로 그렇죠? 그게 진정한 자유인데 우리가 그걸 놓칠 때가 많다는 거죠. 그 다윗의 마음, 그 다윗의 기쁨, 그 다윗의 즐거움. 제가 너무나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찬양을 하나 들었는데 그게 정말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 찬양을 계속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그 찬양이 그렇죠? 죽지는 않았지만 유행하지 못해가지고 어디서 듣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나 좋았는데 이게 창작 그 복음성가 대회에서 나왔었는데 저하고 형하고 되게 찬양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몇 번 따라 불렀는데 차마 제가 그렇죠? 부를 수는 없지만 이 자리에서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시편 19편 8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나, 항상 내 앞에 계시고 내 오른쪽에서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시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아. 내 생각과 내 기분은 흔들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 존재는 흔들리지 않아. 내 눈은 흔들리는 것 같고 내가 고개는 자꾸 흔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를 늘 붙잡아 주시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아. 아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자유를 발견했을 때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고 싶다고 하셨던 하나님,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진정한 찬양은, 진정한 예배는 높여드리는 거죠. 높여드리는. 예배라는 말 자체가 예를 갖춰서 높여드리는 거죠. 내가 숙이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때로는 내 생각하고 다르고,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를지라도 내가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고 그게 내 옷을 벗는 거랑 같은 거죠. 내가 지금 내 위치에서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다 이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께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요. 그래도 기뻐요. 내 뜻대로 안 돼도 기뻐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니까 기뻐요. 하나님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따라가는 거,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아갈 수 있을까요? 평생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겠죠. 평생.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고 예수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우리를 계속 성장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자라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낯설게 느낄 때가 있을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그때마다 성장한다고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그래요 하나님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춤추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오실 때는 뜻이 있어서 들어오셨고, 그렇죠? 또한 이 한 주에도 분명히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오실 텐데
그 예수를 발견하고 그 예수의 뜻을 찾아가면서 이 고난 주간이 정말 하나님과 깊숙이 동행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리고 다 이해 안 되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모습이 예배의 삶의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제가 분명히 춤출 수 있는 시간들을 주세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춤출 수 있게 해주세요. 자,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2번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합니다. 가슴에 손 올리고, 자, 다윗이, 저도 다윗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죠? 한 번은 우리의 이름 넣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대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자기 이름 넣어서, 명길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명길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